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정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줄었지만 오늘 그냥 넘어갑니다. 1871년 시카고의 대화재 사건을 통해서 그 시카고 그 중심에 있는 무디 목사님의 교회당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곁에 다가가서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지신다고 설교를 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이 교회당이 불에 다 없어지는 것을 가만히 두십니까? 그렇게 비웃는 빈정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나는 벌써 하나님께 예전부터 큰 예배당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 말에 기자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밤중에 화재를 당해서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들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큰 교회를 세운 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옆구리에 끼었던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이 교회당이 이제 새롭게 더 훌륭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그 후에 영국에 건너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타 없어진 그 예배당 자리에 더 좋은 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불행한 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때로는 불타는 절망 순간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다가와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베푸시는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고 또 어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채워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어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니까는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기적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것은 과정이 없이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하인의 믿음, 또 마리아의 믿음이 들어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권능이고, 두 번째가 이적이고, 세 번째가 표적입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 눈에 보이는 능력을 강조할 때 그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봐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들, 그 반응이 나올 때 그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가리켜 셋 중에 뭐라고 했을까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혼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잔치 하실 때 며칠 동안 결혼잔치 하셨어요? 하루죠? 한 6일 하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데 유대인 전통에는 이 결혼 예식이 최소한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포도주는 유대 지역에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 대용으로 포도주가 쓰였고, 또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이라는 한 세 가정을 이루는 그 기쁨의 상징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결혼 잔치는 하루에 끝나지 않고 한 7일 동안 계속되므로 이 포도주가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 잔치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주는 많은 하객들을 모셔놓고 포도주가 없어지면 그 결혼을 망치고,
또 하객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은 마리아가 인생의 결핍이 왔을 때 그가 포도주와 제반 그런 먹는 것을 막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마리아에게 인생의 결핍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부탁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적인 아들 이상으로,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이 포도주가 없다고 그 문제를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가리켜 뭐라고 하세요? 여자여. 여러분들 어머니에게 여자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귓방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어의 여자여라는 것은 그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동일한 말을 하셨죠. 여자여라고, 그렇게 그 어머니를 높이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이 때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제 고난의 길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허락도 받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에는 순종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기서 행하는 믿음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인 것이죠. 영국의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스펄전 목사님이 타 도시에서 고아를 섬기기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300파운드라는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가 모금한 모든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께 갖다 주라는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식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께 갖다 주라라는 마음이, 그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돈을 가지고 뮬러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의 기도의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조지 목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이 고아를 주려고 모은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300파운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다시 자신의 그 서재로 돌아와서 봤더니 그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300기니라는 또 엄청난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300기니라는 것은 300파운드보다 조금 더 센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로 환산하면 315파운드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5%를 더 얹으셔서 이 스펄전 목사님께 주신 거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제가 300파운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보태 주시는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이성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 100%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순종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하죠? 아귀까지 채웠다. 다시 말해서 그 항아리 완전히 그 아귀까지 완전히 채우는, 넘치도록 채우는 그런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갖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인이라면 그를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께 한 번이라도 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연회장이 원하는 건 포도주인데 이 물 갖다 주면 저 큰일 납니다. 그 정도는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를 채우라 하시면 채우고 갖다 주라 하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돌 항아리는 결례를 행하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 결례라는 것은 사람들이 집에 올 때 이제 밖에서 더러운 것들을 만질 수도 있고, 그렇죠?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집들이 이런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있어서 그곳에 손을 씻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채우게 하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바로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기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어낼 때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야이로의 회장 딸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빨리 와서 내 딸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혈우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늦어져서 갔더니 이 소녀가 죽었어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 두 마디 통해서 죽은 그 소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도 주님께서 가서 그 나흘된 배로 동인 채 그 동굴 안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두 마디를 하시니까 그가 배를 동인 채로 그곳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한 성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한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의 죄사함을 위한 내가 흘리는 십자가의 보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이 물 갖고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줄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 십자가의 주님의 그 보혈이 바로 이 포도주라는 거죠.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한 목사님이 서남목자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나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가 동행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가 눈에서 깰 때부터 이제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일기를 쓰셨대요. 그리고 그 일기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행일기를 하루하루 써 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그런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놀라운 확신이 하루하루 갈수록 아주 확실하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행일기를 쓰면서 그의 말과 행동이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아내 사모님하고 늘 다퉜대요. 특별히 차 안에만 같이 들어가면 늘 사소한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끊지 못한 습관들, 동영상 보고 인터넷 뉴스 보고 또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그런 습관들도 내가 끊어야지 했지만 하루 있다 또 무너지고 했는데 그 동행일기를 쓰면서 그 습관을 완전히 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자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한 40일이 지나고 그 목사님의 삶을 되돌아 보니까 늘 차 안에서 싸우던 부부가 30일째 싸우지 않고 반복되던 죄의 습관도 더 이상 이제 끌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볼 때, 딸을 볼 때 전보다 더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더 예전보다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잔소리를 들으면 귀를 막고 안 들었는데 나에게 필요한 말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 집에 평안이 찾아오고 웃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머니한테, 다시 말해서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목사님의 변화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자 내 삶이 바뀌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물 같은 우리들을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을 따라갈 때 하루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심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차요. 하나님의 표적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물이 포도주로 된 그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